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는 말씀 중심으로 큰 구원의 은혜를 굳게 지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성을 굳게 지키지 못해서 성전마저 다 회파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굳게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굳게 지켜라. 오늘 1절 말씀에 우리는 들은 것에 이 들은 것은 구원의 큰 은혜, 복음입니다. 거기에 더욱 유념함으로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이 복음의 이 은혜를, 큰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또 앞으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부활의 약속, 이것을 더욱더 신경 써서 지켜나가고 누가 뭐래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배가 떠내려가는 것은 고장이 났기 때문에, 파손되었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떠내려간다는 헬라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약혼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지는 것, 그것도 똑같은 단어로 씁니다. 얼마나 소중한데, 결혼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반지를 손가락에서 그냥 쑥 빠져가지고 어디로 굴러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큰 은혜를 이걸 갖다가 그냥 놓쳐버리면은 천사 숭배한다고 구리로 우르르 몰려가서 수호천사 밑에서 뭘 어쩌고 저쩌고 휩쓸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또 이 수로가 있는데 물이 수로를 이탈하여 옆으로 그냥 새는 겁니다. 물이 그 수로를 따라서 흘러가야 됐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탈해가지고 딴 데로 흘러버리는 것과 같은, 이게 이제 떠내려가지 않도록 미혹당할 때에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이 지키지 못하고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다 그냥 해쳐버렸는가? 미혹당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므낫세 같은 55년 동안의 왕의 제위 자리에 있었던 므낫세조차도 자기 왕자를 산채로 몰렉신에게 제물로 드릴 정도로 미혹된 거예요. 미혹.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대단히 삼가 조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귀 밖에 와서 자꾸 쏘건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따라가서 같이 그냥 절하고.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거의 부산에서 출발하여 남태령 고개만 넘으면은 사당 한강을 앞에 있는데 과천 남태령 쭉 와가지고 그게 민수기 25장입니다. 거기서 그냥 미혹당하는 거죠. 미디안 여인들이 그냥 와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미혹하니까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태양 축제에 참여하고 몸도 썩고 그러다가 병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걸 성경은 미혹당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잃어버린 것도 미혹당해서, 그래서 우리 손가락에 약혼 반지가 빠지지 않도록 항상 챙겨야 되듯이, 물이 수로를 이탈하여 딴 데로 새버리면 밭에 물대기가 어렵잖아요. 중간에 새지나 않나 하고 자꾸 살펴야 돼.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출렁출렁 가다 보면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워서 하여튼 지킬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너희 진주를 던지지 마라. 소중한 것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압축된 표현인데요. 사건들, 민수기 25장의 시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도 이게 지키지 못한 것,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왕창 망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그냥 잡혀가고 임금이 눈알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잡혀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왜 있었나?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귀찮을지 모르겠는데 열왕기상 13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537면 쯤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솔로몬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북쪽에 베델의 금송아지, 남쪽 단에다가 북쪽의 단에다가 금송아지, 남쪽의 베델의 금송아지를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러 가는 걸 해방해요. 그랬더니 13장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있는 젊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이 만든 제단 이게 무너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3장 4절 여로보암이 이놈 봐라 저놈 잡으라 하고 손을 갖다가 내뻗칠 때에 손이 말라버렸어요. 임금이 손이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6절에 기도해서 다시 손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 좀 구하게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그게 젊은 선지자가 가서 기도하니까 손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7절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좀 쉬고 내가 예물을 주겠다. 그랬을 때에 8절 이 젊은 선지자가 뭐라 그랬는가?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가서 떡도 물도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게 지킬 것은 지키는 거죠.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7장 6절이라고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지키는 근거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9절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도 되돌아가지 말라. 그럼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당합니다. 11절 이하에 베델에 있는 아주 늙은 선지자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에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하면서 미혹하는 겁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 하였다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늙은 선지자 이빨 다 빠진 사자가 젊은 사자를 속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19절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 마셨다고요. 그 19절 옆에다가 9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열왕기상 13장 9절 9절을 지키지 못한 거죠. 열왕기상 13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한 말씀을 미혹당해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혹이 얼마나 무서워. 그 결과는 나중에 24절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길에서 사자가 나와서 그 사람을 물어 죽이니까 시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나뒹굴어졌다. 나중에 늙은 이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29절에 시체를 챙겨가지고 아주 통곡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30절입니다.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늙은 선지자가 자기 집안의 아들한테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가짜였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사자의 밥이 되어 죽은 사람 곁에 나를 좀 묻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쫙 펼쳐서 얘기하나? 떠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절대로 흘려보내지 마라. 손가락에 반지가 빠지듯이 훌렁 빠져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무릇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절
그 옆에다가 히브리서 4장 14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는데 승천하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다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 지켜보시는 앞에서 천사 숭배하러 우르르 몰려가고 수호 천사 찾으러 우르르 가고 뭐 이런 짓 하면은 이게 안 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상에 고통받으며 못 박히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죄 사함의 은혜가 완전한 것이 되는 증명으로 죄가 사망을 낳고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첫 번째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들에게 육신의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이제 그걸 보여주시면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죄가 이제 지불되었다.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완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본으로 사망이 왕노를 하지 못하게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가 다 지불되었음을 부활하심으로 로마서 4장 25절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수신 장군이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복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수신 장군은 그렇게 하느냐? 양심의 법에 따라서 선하게 살아지 않았냐? 문제는 원죄의 문제입니다.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선행을 해서 국가에 충성해서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수인 장군 때 일본 군사들을 통하여 군목이 우리나라 와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시대 때에 벌써 이미 경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전파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듣지 못한 게 아니고 신경 안 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정답은 아예 원죄 문제 해결은 선행해서 되는 게 아니다. 국가에 충성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원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결하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도 보니까 저 김용옥이라고 그 정신 나간 여성 강의하는데 또 참석해서 김용옥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권사 아들이거든 김용옥이가요. 김수환 추기경은 보고 공자님도 참 착한 일을 하셨으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셨겠지요? 그러면 추기경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김수환 추기경이 웃으면서 긍정을 하길래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된 개도릭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공자처럼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못된 짓 다 했어.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 내 구원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십자가상에 강도한 사람이 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물 한 잔 주지 않았어요.
믿음이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 믿음이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장로님 박효진 장로님이시라고 우리 풍덕전 성전에서 그 장로님이 현직에 있을 때 서울 구치소의 경비대장인가 뭐 하고 있어요. 옷을 입고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죄수들 가운데에 사형 집행할 때 두 종류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는 막 엉엉 울면서 뭐 억울하다 그러고 막 가전 욕을 다 하고 이 목을 이렇게 턱 매는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 기쁩니다. 천국 가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고 기쁜 모습으로 마지막 시간을 장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형 집행할 때는 성직자도 입회를 하고 또 간수도 입회를 하고 하는데 그걸 이제 보면서 사람의 구원이 말이야. 사람의 구원이 제일 마지막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람의 구원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이 큰 구원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하신 우리 교우들 357장 찬송 불렀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서 믿음이 이기네 이 찬송 가사가 있는 걸 357장을 일부러 찾아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니까 이게 끝까지 하여튼 붙들고 있어야 돼.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예수 붙들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2절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말씀하는데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늘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옆에다가 신명기 33장 2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신명기 33장 2절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33장 2절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요 부분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1만 성도 그게 수많은 원문 뜻은 수많은 거룩한 자들이 수많은 거룩한 자들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수많은 성도 거룩한 자들 수많은 거룩한 자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게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70인 번역은 이것을 천사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2절에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는 것은 신명기 33장 2절에 1만 성도 수많은 거룩한 자들을 70인 번역에서 천사들이라고 번역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재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렵다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율법이 얼마나 귀한지 수많은 거룩한 무리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데 하물며 수많은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 벌 받는데 하물며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예수를 믿으면 주시는 이 큰 구원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을 통하여 주신 거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려운데요. 그 옆에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 앞에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누가 전했기 때문에 듣는 거 아니냐. 누가 듣지 못하고 어떻게 주를 부르겠느냐.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오늘 나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신명기 33장 2절에 시내산에서 수많은 거룩한 물이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받은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 복음의 큰 구원을 정한이 여기면 안 된다.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귀한 십자가 부활의 믿음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그 대가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개가 토했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속담이 있는데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다시 다른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말에 미혹당하면 안 되고 천사 숭배해야 된다는 말에도 미혹당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하게.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 정교회 한 번 내가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강점 당했다 그러는데 훨씬 더 이전이지요. 정미 7조약이라든지 을사 보호조약이란 등등으로 합치면 훨씬 더 깁니다. 한 50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는 터키에 의해서 거의 460년 가까이 지배당했습니다. 터키가 정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460년 동안에. 그래도 끝까지 신앙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한 일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신 그 정교회 대주교가 우리 교회 여기 한번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예? 암브로시우스, 암브로시우스, 그분이 오셔서 했는데, 내가 신학교 있을 때 제 강의 시간에 또 그 대주교를 한번 모셔서 강의도 듣고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은 일제 36년인데 우리는 터키에서 정말 10배 이상으로 강점당했는데 신앙 지킨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애들 둘이가 나가서 놀다가 이 이슬람 종교를 가진 애가 이 기독교 정교회를 믿는 아이 보고 신을 욕했다고 덤터기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잡혀갔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애가 잘못 지금 올가미에 이제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야, 네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은 너 풀어줄게.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를 믿습니다. 저놈을 갖다가 엎어가지고 곤장을 때리라 볼기 벗겨가지고 이제 다시 한 번 너한테 말한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래도 저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곤장으로 볼기가 찢어질 정도로 내리쳤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너에게 기회 준다.
너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너 혀를 자르지 않겠다. 그래도 저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혀끝을 잘라버렸어요. 피가 뚝뚝 떨어진 그 피를, 땅바닥에 떨어진 피를 가지고 얘가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땅바닥에 피로 쓴 거예요. 그만큼 정교회는 터키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신앙 지킨 그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뭐 일체 36년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옥중에서 뭐 고생도 하시고 다 그랬는데 그리스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 지금도 시골에 가면 정교회, 조그만 교회가 1300년 되었다, 1000년 되었다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웬만큼 흔들리질 않아요. 서구에 뭐 성당에 사람이 확 빠져나가고 교회에 사람들이 확 빠져나가도 그리스 정교회는 그렇게 요동치질 않아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나? 나에게 복음이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나에게까지. 우리나라는 젊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거쳐서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이렇게 했어요.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나라를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 8.15 광복절인데 신앙 끝까지 잘 지키는 믿음을 확증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처음 주로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가 믿음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4절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고. 이 큰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적도 일어나게 하면서 보여주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우리 믿음이 꼭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하나님 마음껏 볼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법의 귀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 동포들 성경책 소지하는 것조차도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어 있는데 어서 그 땅이 공산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복음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나라로 남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날을 앞당겨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